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통해서 과연 창세기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의 서론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아마도 31절, 아마 2장 3절까지 다 공부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은 오후 시간까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아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절을 일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의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을 때에 그 쓰게 하실 때의 저자와 독자가 있단 말입니다.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데 그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봐야지 정확하지요. 근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금 지난 뒤에 시간도 지났고 나라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상황이 매우 많은 변화를 매우 많다라고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변화된 지금 대한민국의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보면 진짜 답 안 나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과학이 떠올라요. 일단 과학이 안 떠올랐어요? 과학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푸는 가장 핫한 내용,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강론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올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박사나 어떤 목사님들이 풀어내는 것을 보면 혹하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 과학적인 시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그 메시지를 들었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시각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 전에 그 과학적 그리고 인구의 분포도가 현재의 인구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의 그 과학적인 발전이라든가 수학적인 발전이 지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저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그 과학의 발달로 우주를 연구한 그 시각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우주를 설명하고 지구를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 민족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서두에 꺼내는 화두입니다. 화두. 자,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두루마리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따로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였었어요. 제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두루마리의 그 책이 너무 어떻게 해요? 방대하고 크고 관리가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어디를 찾으려고 보면 그걸 쭉 펼쳐놓고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나눈 것이 바로 몇 권으로 나누게 되어지느냐? 5권의 두루마리로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5권의 두루마리로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쪽 그 아프리카의 북부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날 어디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뭘로 바꿨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놓는 때를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이 번역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중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뭘로 바꾼다고요? 헬라어 버전으로 바꾸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바꿀 때 5책으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 5권의 책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한다?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그 모세오경 중에 그 5권 중에 첫 번째 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근데 그때 당시에 헬라 말의 번역본은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게네세오스. 게네세오스 어디에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고, 제네시스는 무슨 단어? 히브리. 헬라어는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제네시스는 기원, 발생,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게 히브리 민족은요, 어떤 책에 제목을 붙일 때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초에라고 나오니까 그걸 뭐예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거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게네세오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발생, 기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창세기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 중에 앞에 G-E-N-E 제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 단어가 무엇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면은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유전자.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유전자 프로젝트인데 그 게놈이라고 할 때 GNE가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제네시스,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유전하고 연관이 있어요. 유전을 다른 말로, 유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유전자가 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대. 판박이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쪽으로 지금 끌고 가느냐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토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잘랐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잘려진 책을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개념이지만 창조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근동, 당시에 그 근동에 사는 사람들, 그 민족들의 개념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존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그 신이 무엇인가를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좀 어렵네요. 잠깐만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있지요. 물리적 세상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 물리적 세상을 신이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세상의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자기들의 신이 그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 두루마리를 편지를 쓸 때에 편지라고 이야기하네요.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잘 알아라. 에? 이런 개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창조에 대한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 히브리 민족의 신관념에는 애시당초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거기까지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결코 우주 창조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그건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기원? 아니요. 세상의 기원? 그게 아니라 개놈. 다시 이야기하면 유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 그 유전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잘 나오느냐 하면은요, 보세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 저는 전준희 씨 효령대군파 19대손이거든요. 이게 저의 유전인자의 계보라 그 말입니다. 저의 계보를 따라가면 전준희 씨의 효령대군파의 19대손이라니까 저의 존재의 의미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계보예요. 계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잠이 오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계보의 부분이 나오는 순간 맞잖아요. 그럼 장절 구분, 오경의 구분, 오경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과 장절의 구분은 따로따로 되어졌었어요. 오경의 구분은 아까 어디에서 되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주전 2세기경에. 맞아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에 두 번째 장의 구분은 주후 12세기경에, 절까지의 구분은 주후 15세기에 이루어져요.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의 구분은 마지막 완성이 어느 때 되어지는 건가? 주후 15세기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오경을 구분하면서 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연구하고 구분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게 되어질 때에 중요 사건을 기록하게 되어지면 그 중요한 어떤 전환점의 사건 기록 시에는 항상 무엇과 연결시켜서 기록하느냐 하면은 사람과 연결을 시켜요. 히브리 민족의 그 어떤 저술들을 볼 때, 역사의 저술을 볼 때에 그 중요한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 내가 책을 써나갈 때에 어떤 전환점이 있잖아요.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보니까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요. 놀라운 기준이 하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건이 있기 전 그 앞부분에 그 사건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인물의 계보를 써서 구분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요. 너무 길게 늘어뜨렸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 하면은 그 역사의 앞부분에 사람과 연결시킨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인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미안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놀랐는데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변혁기에 그 변혁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중요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하고 연결시켜서 한다. 맥공화국 할 때도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 연결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인물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건과 연결되어진 그 중요 인물의 무엇으로? 계보를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계보예요, 계보. 예수님의 첫 번째 등장할 때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의 계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의 계보가 몇 대로 구분이 되어지느냐? 14대, 14대로 구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14대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대수가 들어가는데 14대로 나누거든요. 이유는요. 그 14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보가 중요해요. 근데 그 계보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몇 대를 만든다고요? 14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진짜 14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14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다윗을 풀면은 몇으로 나온다고요? 14로 나온다니까. 이해 왔죠? 그런 의미로 계속 강조를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느냐?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딱 10번. 10번 나오는데
9명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10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에 중점을 두면 굉장히 쉬워요.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톨레도트. 들어봤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의 톨레도트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그 대략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톨레도트 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지금 창세기 2장 몇 절이에요? 4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몇 번 나오게 되어지느냐? 몇 번요? 10번 나오게 되어진다. 그걸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창세기 2장 몇 절? 4절에 먼저 나오고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은 거 어디다가 다 적어놨는지 잘 적어놓는다고 적어놨는데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큰일 났다. 이거 어디다 다 적어놓고 그걸 또 안 가지고 왔는가 보다. 천천히 찾을까요? 오, 희한하네.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중요하게 잘 찾아서 적어놨는데 희한하다. 자, 어쨌든 창세기의 10번 그리고 그 뒤에도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군요. 어쩐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냐?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나오죠? 아담 중요해요. 천지의 계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의 계보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6장 9절에 보세요.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10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 나오는데 그냥 노아가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오는데 거기 세계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세계라고 하는 단어.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거기 후예 나오지요. 후예라고 하는 말이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 톨레도트는 이러하다 라고 해서 쭉 누가 낳고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은요 25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 보면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할 때 세대 나오죠. 이스마엘 세대 이스마엘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개념이죠.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후예 나오죠. 이삭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개념이죠. 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36장으로 넘어가서 36장 9절 누가 나오겠어요?
에서가 나옵니다. 36장 9절.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거기 대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그 다음에 36장 9절에서 넘어가면 37장 2절로 가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톨레도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약전. 그 다음에는 37장 2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 적었어요. 다 불러줬어요.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계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느냐라고 하면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 천지의 계보가 나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오지요. 자,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정리. 히브리 민족은 어떤 사건의 중요도를 따라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중요 인물들의 무엇을 통하여서, 계보를 통하여서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에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나오더라?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가 나오더라. 사람하고 연관되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톨레도트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천지를 무엇로 본다면, 우주로 본다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개념의 계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이 창세기를 보았었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에 대한 내용들의 개념을 놓고 보면 그때에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세요. 성경은 구원, 당연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 구원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지요. 뭐예요? 새 창조.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자, 여기에서 그 구원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죄송해요. 십자가.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세 개념. 심판. 또요? 죄사함. 또요? 네? 은혜. 은혜가 죄사함이고 죄사함이 은혜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심판, 은혜, 자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하나의 개념이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그게 뭐예요? 성취? 아니죠. 심판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죄. 십자가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개념은 처음에 뭐예요? 죄. 죄악된 곳에 뭐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봐봐요. 아담, 죄 나오죠? 심판 나오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은혜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대한 인물을 하나만 더 가지고 와보세요. 가인, 죄, 심판, 은혜. 은혜가 뭐죠? 가인에게 주신 은혜? 이마에 표. 다 나와요. 세 번째 인물을 한번 또 볼까요? 노아. 노아. 아주 좋은 예예요. 노아도 역시 그때 죄악의 관영함. 그 다음에 물로 심판. 세 번째 무지개. 아니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들은 바로 아담, 가인, 인류, 그리고 그 인류의 타락한 바벨탑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도 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요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구도는 뭐고?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죄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어떤 존재냐 이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다, 지금. 그럼 본래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니까. 죄. 그래서 죄인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더러움, 너의 그 티끌됨, 너의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야만이 뭐가? 은혜가 가입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혜가. 그러니까 창조를 세상의 우주 만물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그 소리를, 그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민족에게 어디에서 지금 한 권으로 써진 책이에요. 창세기 따로 쓰고 출애굽기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쓰여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해줄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해줄 말을 하나의 두루마리에다가 다 썼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라니까. 엄청난 분량을 써댔어요. 이유는요, 그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가 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었는 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존재 속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보았었을 때에 우주라고 하는 것에 비교를 딱 갖다 대입을 해봐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우주의 그 광활함을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부분으로 넓혀져 놓았잖아요. 몇 천억력을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구가 속해져 있는 은하계 같은 그런 은하계가 7천억도 넘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7천억이라고 하니까 그냥 7천억에 머물러 있지만 그 7천억 은하계에 7천억 별들이 있으면은요, 그 광활함이 대단해요. 대단하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순이 있는 그런 정도의 우주 안에 지구와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와 수원에서도 장안동 아니고 조원동 안에서 요 부분에 들어있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라도 하고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맞다니까. 기억조차도 안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분, 그분의 자녀, 지체라고 하는 개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체됨이, 그 자녀됨이 뭘로 표현되어 줄 수 있어요? 은혜. 그러니 그 은혜가 보통 은혜겠냐고요. 보통 은혜겠냐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닭들이 하루에 죽어가는 닭들이 1년에 엄청난 숫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의 차이점은 뭐냐고요.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어갈 때 그 인간은요, 개, 돼지만 또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뭐더라? 생선인가 뭐도? 아니, 그것도 산채로 잡지 말고 죽여서 잡아라. 고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생각을 할 때 그 동물을 잡는 그것조차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 앞에서의 무수히 죽어가고 있는 닭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지금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그 넓은 공간 안에서의 이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중요한 그 사건, 그 중요한 계기가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나오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건가? 천지에 대한 계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말하면요,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천지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무슨 창조? 교회의 창조. 그 교회의 창조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은혜로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 심판,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라고 말하죠.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뭘로 바꿔놓는 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개념으로 싹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데에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인류의 기원인 태고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주와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오게 되었고 열방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죠? 그 부르신 뒤에 그 언약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내용, 정확하게 말하면 2장 4절로부터 50장까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그 계보가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변환점이고, 첫 번째의 계보는 천지, 하늘과 땅의 계보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계보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 가서 교회에 관한 본래의 그 줄기에 대한 내용은 교회 창조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가? 하나님께서 무엇로? 은혜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결과, 왜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물음이 되는 것인지는 저도 약간 의문은 가지만,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죠? 구원 받으셨죠?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됨, 또요? 영광. 그렇구나. 교회의 완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뭐라고요? 완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결과되어지는 건가? 질문을 제가 잘하면 답이 금방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질문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미안해요. 창조. 창조는 교회의 지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창조의 결론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까지 완성. 안식이죠. 제가 답을 금방 어떻게 질문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나도 질문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금방 말할 줄은 알지만, 뻔한 답을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꼬았어요. 결국은 창조에 대한 결과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 몇 절까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 31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장 2절에. 여러분 1장과 2장에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본래. 그래서 계속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창조가요 절대 우주 만물에 대한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유를 근거를 하나 더 대라고 한다면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일곱째 날이 나오죠? 네. 일곱째 날. 그죠?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셋째가 맞죠? 네. 여기에 창조 기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창조하시니라. 둘째 날 창조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셋째 날 창조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참 묘하다. 한번 볼까요? 셋째 날. 첫째 날 빛이 낯을 칭하시고 이게 나오죠?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첫째 날에는 창조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하나님이 갈아서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사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창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둘째 날이니까 날이니라.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 물은 바다라 칭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에 하나님이 가라사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 창조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어디에서 나오잖아요.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땅에서는 뭐가 식물이 나오잖아요. 내라 하시니 냈어요. 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 셋째 날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읽어봤잖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하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답답하게. 안 나와요, 지금. 봐봐요. 그럼 넷째 날 알려드릴게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새로 만든다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넷째 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셋째 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든다니까. 있는 데에서 드러나라 하신다니까. 네, 다섯째 날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든다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지금 박덕영 집사님이 셋째 날 만든 것 같은데 그게 끝까지 안 사겨지는 갑네요. 또 봐요. 22절에 그 넘어가서 보니까 2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무엇인 날이야? 다섯째 날이냐. 여섯째 날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뭐가 안 만들어요? 25절 봐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걸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만든다니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지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렇지요. 안 만드는데 일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날과 몇째 날은, 일곱째 날은 만드는 것이 없어요. 없어. 이건 쉬지도 그게 뭐냐면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으로라고 보면 셋째 날도 뭐가 있어야 되고 만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일곱째 날도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물리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없는데 그때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개념은 뭐가 아니다? 물리적 세계의 창조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창조란 뭐예요? 그래요. 물리적인 것이 절대 아닌 어떤 것이라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 창세기를 받아가지고 창세기가 모세오경을 받는 중에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주 만물이 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무엇에 대한 내용인 건가? 아까 우주 만물이라든가 인간의 타락이라든가 열방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표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 이전에 인류의 어떤 존재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그 인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 뭐라고요? 교회다. 여러분 둘로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딱 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계보냐. 하나님을 떠난 계보냐. 성경은 딱 두 개라니까요. 톨레도트, 계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류의 계보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계보냐, 하나님을 떠난 계보냐. 하나님께 속한 계보는 어디 계보예요? 빛의 계보예요. 낯의 계보예요. 하나님을 떠난 계보는요?
밤의 계보고 어두움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장 1절로부터 되어질 때에 벌써 나누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빛에 관계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첫째 날에 셋째 날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들어가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다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 건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것 때문에 빛 가운데로 너희를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어디에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거하게 되어지는,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창조. 그게 무슨 창조? 새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계보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속하게 되어져 있느냐?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 해석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모세 오경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어떤 특별한 존재인 건가? 빛에 의해서 나치라칭하시는, 밝음으로 통하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본래는 어디였는데? 어두움이었는데, 그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결국은 안식. 일곱째 날에 일하시고 무엇까지? 안식에 들어가신다니까요. 안식에.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핫한 주제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게 되어지느냐? 어디에 임하게 되어지냐 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보니까 창세기의 핫한 주제 하나는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보면 그 안식을 이루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느냐 떠났냐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승리고 그들 가운데 떠나면 패망인데, 그 패망이 뭐냐면요, 안식을 잃어버림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림이라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만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역사에서의 나라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정복하고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힘이 있었을 때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아니에요. 제국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땅 안에서의 그 안식은 어느 때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졌었을 때 되어지는 이야기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안식은 어느 때 오는 건가? 하나님의 무슨 사건? 임재의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무엇로 임하게 되어지는 건가? 심판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그들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안식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안식이 핫한 주제지만 출애굽기에서 어디까지? 신명기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임하셔요? 시내 산에 임하셨다. 거룩한 어디에 임하셔요? 성막에 임하셨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임하셨다. 이스라엘 회중에 임하셨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셨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어디까지? 신명기서까지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안식으로 이어진다니까. 안식.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보냈죠?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가더라고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계보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는 패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패망은 뭐라고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세상적인 안식을 꿈꾸기 위해서. 세상적인 안식은 뭘로 온다고 생각하느냐? 만몬,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국. 그럼 오늘 다시 창조의 기사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신분이 본래 티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그 티끌 존재를 표현할 때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우주의 그 광활함 속에 우리의 존재를 놓고 본다면, 교회의 존재를 놓고 본다면 없음인데, 그걸 있음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으로? 은혜만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침노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어버린다니까.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간 교회의 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서론, 서문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2장 4절로부터 50장까지 몇 개의 톨레도트?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오게 되죠. 구약에는 몇 번의 톨레도트가 나오냐? 40번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에 몇 번이 나와요? 10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중요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계보를 적어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뭐라고요? 교회 창조. 그거 이해됐죠?
그럼 오후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창세기에 한번 들어가서 1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교회 창조회를 말하고 있는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비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